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교만함으로 목이 곧았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씨앗이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뿌려지고 자라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뭔진 몰라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 정말 복음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성경을 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서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 주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성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엄청난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민족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방이냐, 이것이 결단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방인 모든 포함자들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셨어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어서 구원을 받고 유대 민족이 아니어서 구원을 못 받고 이것이 아니란 겁니다.
구원을 받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정체를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요. 심지어는 반역의 탑이라 불리우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이 믿음의 뿌리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실은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자손이었다. 바로 이 스데반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스데반의 이 이야기가 참으로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어떤 성취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었고, 자,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 거기서 잘했겠지요. 그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곳에서, 정말 우상들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겼겠지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스데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그 또한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조상들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게 허락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 가운데 혹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믿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여서, 나의 어머니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가족, 나의 가문, 나의 조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모세 율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이 벗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의 거룩을 이루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된 존재임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 율법으로 거짓된 의로 포장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율법을 전해 주었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는요, 율법을 대신합니다.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성경 20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그의 집에서 버려져요. 스데반은 이처럼 모세의 첫 등장을 나일강에서 모세가 버려진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2절 이하에서 모세가 지혜롭게 배웠고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모세를 거부함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거부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마음을 닫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요?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고.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가장 금지시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이 율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42절, 43절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노란 부분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이런 우상들을 만들면서 율법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버렸고요, 율법을 거부했고요, 율법을 어기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연약한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 교사와 같은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초등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평생을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행위를 뛰어넘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재판에 붙여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성전이 중요한 건 맞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건물뿐인 성전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성전에 제한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장막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짓게 하신 장막, 텐트,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텐트예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옮겨야 되는 곳이 장막이었고요, 그게 텐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하는 그 성막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6절 이하에서 또 스데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 바로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만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 허울뿐인 성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것들에게서 너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주는 이 거룩한 이미지,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아니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섬김의 행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유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때로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귀한 믿음이고요. 그런 것 정말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받는 것 분명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로 잘못 생각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인간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무엇을 한 것, 이것에 자꾸만 우리 시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내가 행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죄송합니다,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허울 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의나 어떤 혈통의 의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십자가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나 우리 가운데 허울뿐인 그런 세상의 것들로 정말 그렇게 뒤덮여져 있는 그런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직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참된 믿음으로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원하오니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미암아 살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